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할까요?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37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게 닥친 세 가지 사건, 즉 시험이 차례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36장과 37장은 적의 침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38장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죠. 그리고 39장은 아첨이 일어납니다. 마치 외부의 시험에서부터 점점 내부의 시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체 이 세 사건이 이사야 전체의 중앙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왜 여러분 이 세 사건이 히스기야 왕이 당한 그 세 가지 시험 사건이 이사야 전체의 이 중앙에 기록된 것일까요?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전체를 통하여서 목이 터지도록 외친 메시지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라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사야서 전체의 중앙에 위치한 것은 마치 설교 중간에 예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히스기야가 겪은 세 가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사건이 이사야 중간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이 겪은 세 가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히스기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이사야의 메시지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환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장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비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상황에 만난 히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수도 서울만 빼놓고 다 함락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기는 승리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크게 오늘 세 가지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도는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선한 왕, 그 히스기야 때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왕이 취하는 행동은 즉시 모든 참모들과 장관들을 소집하여 대책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해결할 방법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기,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취했던 행동은 장관을 소집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동사 3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찢고. 두 번째는 뭐죠? 입고. 세 번째는 뭐죠? 갔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군사령관인 랍사게의 그 악한 조롱 섞인 그 압사게의 말을 듣고 한 행동은 첫째,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 취한 행동들입니다. 두 번째, 왕은 화려한 옷이 아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왕의 옷이 아닌 굵은 베옷. 셋째, 그는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찢고 입고 갔고.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왕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였음을 히스기야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노트에 못 적어놨네요. 같이 읽습니다. 3절.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어미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 이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최종 결정권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단순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능했겠지만 이 고대 시대에 지금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여러분 뭐 포도주를 담그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친척 집에 혼인잔치 왔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마리아가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전체 이 말씀을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여러분 답변했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열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펼쳐진지 아세요? 이게 기도의 역사인데요. 우리의 문제가 최종 결정권자이신 이제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지금까지는 나의 문제였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내 문제예요. 어떤 위기 앞에서 정말 내가 골똘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은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아가면 그 순간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지금 왜 아들 예수에게 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아들 예수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어려움 있으시죠?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직장 다니시다가 가정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수요 기도회 오늘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이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29절.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악한 말로 떠드는 랍사게의 말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주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악한 랍사게의 말도 하나님께서 듣고 처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여러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매주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삼으시고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기도의 정의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국가적 위기 재난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들은 기도는 뜻밖에도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유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또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20절. 긴 절이지만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제목임을 알고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리비 사납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분 언제라실까요?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좀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내용은 단 하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심지어 자신의 나라.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왕은 무슨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합당합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맞지 않나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겨지세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 참으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제목은,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그 위기 속에서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나라가 멸망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억제했는데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당면에 있는 내 문제의 해결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이유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일보진보에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먹을 거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위하는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위기가 있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천하만국이 여호와시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3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거 어디다 칠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6절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한번 잘 봐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그의 군사는 단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어버렸습니까? 18만 5천.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는요 세태기를 걷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해 버립니다. 누가 처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했던 찬양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에 18만 5천 명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결국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바람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의 신들을 위한 기도는 다 자기의 바람이잖아요.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이,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게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기도인데 어떻게 내가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5절에서 그랬잖아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히스기야 왕 같은 성도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 5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쉬지도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신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쉬지 않고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쉬면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의 뜻이 한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의도를 알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빡세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응답해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자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병이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의 병이 응답되기를 치료받기를 위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겪었을 때 해결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사업장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히스기야 왕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됩시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특별히 수요 기도에 여러분 사모하시고, 특히 우리 썰장님들은 여러분 세런들에게 셀모를 마실 때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당신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역사,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국가적 재난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그 응답받아 그 응답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